야곱은 살아있는 요셉을 만남으로써 자신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야곱은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되죠. 왜 그런 고백을 했는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만난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난 지금 죽어도 좋아. 우리도 그런 발언법 쓰잖아요. 너무 좋을 때 이제는 죽어도 요한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루어진 걸 보니까 이야 이게 다 이루어졌구나.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머물게 되죠. 고센은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확신 속에서 준비한 아주 정말 예비된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창세기 41장 46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41장 46절 맞아요. 그거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애굽 온 땅을 순찰한 적이 있었어요. 순찰을 할 때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민생 시찰하려고 한 거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왔을 때 그들이 머물 만한 적당한 땅을 찾아보기 위해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고 나선 거예요. 요즘에 뭐 대통령 됐다고 전국 다 돌아다닙니까?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왕들이나 저기들도 완전히 자기 나라 땅을 다 사사실 순찰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요셉은 총리가 돼서 애굽 온 땅을 다 순찰한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45장 5절에 가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한마디 더 붙였냐 하면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셉에게 확신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주 강한 확신. 자, 그럼 요셉이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애굽 땅 중에서 왜 하필 고센을 선택했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 그 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풀이 많아. 목축하려면 당연히 풀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이 아주 많아요. 잘 자라요. 양떼들이 한번 휩쓸어도 이제 조금 지나면 금방 다시 풀이 돋아나는 그런 좋은 땅이에요. 1년 내내 풀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목축하기에는 아주 끝내주는 장소. 거기가 고센이었어요. 두 번째는 목축의 조건이 이렇게 좋으니까 반대로 뭐가 없느냐? 애굽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스럽게 여겼어요. 싫어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옛날에 뭐 아유 저 백정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가증하게 여겨가지고 그 사람들과 닿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거기에 살겠습니까? 안 살죠. 많이 안 살죠. 살아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그 목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천민들 그런 사람들이나 있고 대부분은 다 다른 도시에 수도에 가서 살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았을 때에 독립된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건드리지를 않아요. 따라서 고센 땅에는 그 이후에도 보면은 나오지만은 애굽의 문화나 종교나 사회 체계 등이 고센 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바로 고센이었어요. 세 번째 이유는 고센 땅은 애굽 중에서도 아주 변방에 있는 나일강 삼각주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려야 되나요?
이게 스페인이고 이게 이탈리아고 이게 그리스고 이게 애국이에요. 이게 홍해고 시내반도 시내산 여기 있고요. 자, 여기에요. 나이가 삼각주가. 여기에 고센 땅이 있어가지고 저기 다 몰려 딴 데 흩어져 살면 나중에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다 한꺼번에 몽땅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출발해라. 요 땅 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가나안하고 가까웠던 아주 최적의 장소.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요셉이 애굽 전국을 시찰한 다음에 여기다 뭐 고센만 가나안과 가까웠겠습니까? 비하이롯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고 다 있는데 목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조건들이 다 맞는 데가 고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조언을 하나 합니다. 바로를 만날 건데 5명을 택해서 바로를 만나게 하잖아요. 바로를 만날 건데 바로가 너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면은 꼭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세요. 그랬어요. 목축하는 사람이라. 당시 애굽의 신분 체계는 왕이 있고 또 왕이 있고 요 바로 밑에 제사장이 있어요. 이게 최고위층이에요. 제사장이 신정일체사였기 때문에 다 모든 걸 다 쥐고서는 지들이 막 하던 그런 때였고 쭉 내려가서 맨 밑에 목자들이에요. 최하층.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요셉에게 아내로 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줬어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줬죠. 보디베라가 누구예요? 애굽에 있는 온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던 제사장이었어요. 최고위층에 있던 그 사람의 아내를 요셉에게 줬어요. 그 사람 아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딸을 요셉에게 아내. 정신이 없어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최하층 목자.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 같은 여기고 그럼 굳이 목자라고 밝힐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적당히 그냥 말을 차라리 거짓말이라 그렇다 그러면 말을 안 하면 되는 거고 또 거짓말도 아니에요. 목자라고 하기도 뭐한 게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의 직업은 뭐였는지 아세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그 해의 농사에요 100배를 얻었고 기억나세요? 이삭은 농사 졌던 사람이에요. 목축보다는. 그러니까 굳이 목자라고 안 해도 됐는데 그게 뭐 그렇게 말을 해도 거짓말은 아닌데 그런데도 요셉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 여기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목자라고 밝히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유가 많이 나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형제들이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돼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만일 바로가 형들을 요셉처럼 신성시해가지고 관직을 줄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요 요셉을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의 7년 흉년 7년 풍년을 맞춰가지고 온 세상이 다 가뭄에 그냥 극심한 가뭄에 기근에 휩싸여도 애굽 땅은 먹을 것이 풍부했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다 맡겼어요. 그리고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최고위층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까지 줄 정도로 요셉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목축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애굽 사람이 저 왕이 형들에게도 자기처럼 관직을 줄까봐. 그 형들에게 관직 주는 게 시기해서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형들이 자기처럼 관직을 받게 되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애굽의 기근을 피해서 내려온 건데 이제 관직을 받고 거기서 동화돼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 거고 애굽 사람처럼 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을 가서 1.5세, 2세 넘어가면 애들이 다 한국말 잊어버리고 그냥 문화 자체가 생각 자체가 미국인이 돼버리는 것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요셉은요.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가나안을 소망하는 사람이다. 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여전히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바꾸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요셉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요셉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요셉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한 다음에 곧바로 성도의 생활 방식을 또 언급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장면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축복을 하고 마치 오늘날 목사들이 옛날 제사장들이 손을 들고 축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쳐온 가난한 늙은입니다. 돈이 많았다.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았는들 애굽의 왕보다 많았었어요. 애굽의 왕이 볼 때는 초라하고 가난한 늙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 모든 걸 다 소유한 애굽 왕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바로는 당시에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냐면 신의 아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신 그 자체로 태양신 파라의 아들. 그래서 파라오예요. 그렇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던 신의 대리자라고 여겨지던 바로 왕에게 인간이 축복을 한다?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애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렇지만 야곱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세상의 신들은요 다 헛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야곱은 내가 지금 형편이 늙은이고 가난하고 기근을 피해서 왔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족장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생각을 가지고 바로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에게 예언을 하고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지금 다들 처음 듣는 거 같잖아요.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살을 많이 붙여가지고 지금 이걸 오해 배움을 해서 갖고 나온 건데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했던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거 나중에 한번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존재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날부터 복이 됐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날부터 아브라함은 복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존재 자체가 복인 것이지 아브라함이 특별한 뭔가를 아주 많이 갖게 돼가지고 많이 소유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되다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니까 엄청나게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이래서 복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된 이유는 그 존재가 복이에요. 존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 복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힘이 아니에요. 그 복은 뭐냐? 또 세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복도 아닙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네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복된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이인데, 복된 자들인데 그 받은 복을 썩히며 살아갈 겁니까? 야곱처럼 해야죠. 축복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쟤는 뭐 그냥 대단해 보여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복이 됐으니까 우리 받은 복을 나눠줘야죠. 선포해야죠. 여러분, 이걸 깨닫기까지 야곱이 130년이 걸렸어요. 그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았죠. 물질과 권세가 복의 기준인 줄 알았어요. 돈 많이 벌면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바다나라에서 살면서 자기를 사기쳐먹는 그 외삼촌한테 그냥 안 갚음하기 위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돈을 모았던 게 야곱이에요. 자기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그러면서 돈 벌기 위해 현안이 되어 살던 게 야곱이었어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 기준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더니 뭐예요? 결론이 나왔는데, 야곱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봤더니 130년 동안 사는 결과가 뭐냐? 내 인생은 참 험악합니다.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진짜 험악하게 살았죠. 자식은 살인자가 되고, 큰아들은 자기 성호하고 야곱에 첩하고 간통을 하고, 딸은 세겜성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아들은 하나는 형들한테 보내놨더니 사라져가지고 짐승한테 뜯겨 죽었다 그러고, 고통 속에 막내 아들 나면서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는 죽고, 인생 자체가 진짜 험악했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소유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오로지 뭐로 사느냐?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아멘. 이 사실을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나서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를 만나도 기 하나 안 죽고 껐떡하지 않고 바로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껏 축복하고 다니세요. 아멘. 가족들에게도 축복하고, 교인들도 만나면 축복하시고. 아멘. 네. 저주하지 마세요. 입을 열어가고 저주하지 말고 입 열어서 축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은 목사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에요. 저에게만 준 건 아니에요.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멘. 왜? 여러분도 아까 대답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그날부터 복이 됐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러면 복인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선포하는 대로 역사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신교회는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집합체예요. 아멘. 이거를 모르면은 축복을 안 해요. 축복을 못 해요. 해가지고 안 되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래갖고.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 있잖아요. 목사가 두 종류. 그냥 일단은 질르고 보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병 떠나라 그러고 귀신 떠나라 그러고 막 질러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해서 안 되면 무슨 창피냐, 그래 입 다물고 조용히 있자 이러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우리 정신교회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도 못 믿겠는가? 그럼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쥐뿔도 없으면서 안전뱅이더러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그들이? 야시에는 뭐 일어나요. 아 그러죠. 코앞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아멘. 자기들한테 있는 게 있다잖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돈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 사람들은 있대요. 자기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과 금 없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시면 저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에 주목했을 때는요,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과 갈등만 쌓였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 임할 때, 주의 나라 임할 때 우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딴 소리나 해가면서 제자들과 갈등만 일으켰어요. 싸움만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세상 것에 주목하고 살 때는 십자가의 주름을 따르는 것도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받고 죽어야 될 것이다 했을 때에 그리마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껏 3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쫓아다닌 이유가 뭔데 이러면서 막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예수 이름만 소유하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나 걸었어요. 그리고 뛰었어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옛날 우리 복음성가 나오잖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다음에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복으로 삼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일단은 이쪽만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입으로 지금 시인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죠. 아멘.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이걸 다 늙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비록 늙었어도 나이는 147세가 됐어도 137세가 됐어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인데, 내가 이렇게 복된 사람인데 왕 웃기고 앉았네 이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높이 쳐들고 나서 바로에게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에 비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한참 나이 깨달았어요. 야곱은 137세에 깨달았죠. 우리는 지금 40대, 50대, 60대, 70대에 깨달은 거 아니에요. 한창이잖아요. 한창. 인생은 70부터 했는데 아니요? 70부터인데.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그 복을 마음껏 나눠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은 바로가 이제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나이가 몇이냐고. 그러더니 야곱이 말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나 130살 먹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야곱은 지금 바로에게 어떤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나는 130세가 돼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겠지만 너도 죽는다. 그리고 죽으면 가야 할 곳이 있다.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시나여 정도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정들이 이곳을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됐어요. 거기 보면 거류하고자 왔다라는 말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네. 거류한다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누구 영어 성경 가진 사람 있어요?
그거에서 거기에 NASB 나와요? NIV 말고 NIV 요새 보는 거 말고 NASB. 그것도 사야 돼요. 그러니까 NASB가 뭐냐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 해갖고 우리 식으로 미국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교단이 보는 거예요. 이제 NASB가. NIV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으로서 국제적으로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보는 성경이고, 그 NASB에서 거류하다라는 단어를 소전이라고 그래요. 소전. 맞을 거예요. 제가 저녁에 영어를 배워서 날려 좀 약한데 소전 뭐냐면은 뭐예요? 뜻 나오죠? 안 찾아봤어요? 잠깐 체류하다라는 뜻이. 잠깐 체류하다. 잠깐 머물다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거류하러 왔사오니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애굽은 영원한 정착지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 잠깐 있다 갈 거예요. 우리가 여관 들어가면서 여행 가가지고 여관에서 이틀 3일 잘 때 우리는 여기 살 나왔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틀 관광하다 갈 겁니다. 야곱은 언젠가 나는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은요, 아무리 애굽이 살기가 좋고 풍요로워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삶은 잠깐 살다가 하는 거예요. 잠깐 살다가. 여기서 70년 살고 80년 살고 90년 살고 오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 우리는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여기 거류하다 가야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고 살지 마세요. 잠깐 머물다 떠나는 짧은 인생, 이 인생을 그저 주를 위해서 살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럽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시인은 이 세상에서 삶을 소풍에 비유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소풍 나온 성도들입니다. 나그네들이. 그러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명예가 전부가 아닙니다. 심지어 자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뿐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아는 성도는요, 절대로 세상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왜? 잠깐 있다가 갈 건데 여기다 쌓아놔봐야 뭐 할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늘 나그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도 그 삶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훨씬 값지고 복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델에서 그가 약속하셨던 대로 그를 지키셨고 평생에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은혜로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라. 아멘. 예배자로 살아라. 잠깐 머물다가는 소풍 같은 세상임을 잊지 말고 살아라. 아멘. 기도합시다.